우리 지난주에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 모세와 이스라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손길이 나오는데 그 손길이 엘림입니다. 엘림은 물샘 열둘과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성한 이 광야의 오아시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적막한 사막을 상상해 보시고 그곳에 있는 아주 넓은 오아시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그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광야에서 만난 이 오아시스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나치는 곳입니다. 그곳은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나치는 곳. 사실 우리 인생에 이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 그리고 신혼, 첫사랑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마치 정말 광야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모든 것, 이 오아시스와 같은 이 시간들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며 지나치는 과정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이 지나치는 과정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칩니다. 불같은 사랑도 식을 것 같지 않은 열정도 지나치는 과정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시간도 지나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지나칩니다. 엘린과 같은 달콤한 시간도 지나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가는 과정에 이 마라의 쓴물도 만나는 거고 엘림의 오아시스도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결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결국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 이 땅의 삶이 너무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너무 머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정은 과정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소망의 눈으로 모든 것을 과정으로 누릴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나고 나자 마라에서 물이 떨어졌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싸갖고 온 그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이 물과 같고 또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이 양식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요소들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떨어질 때 우리는 사실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상에 필요한 이 물과 양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그들은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이런 꼭 필요한 요소들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기에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양식이 풍성한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가 준비하신 만나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새로운 양식, 새로운 길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만약에 잃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이 온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양식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그 양식이 없어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떨어지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 길이 막히면 한 길이 열립니다. 한 길이 막힐 때 열려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던 길 잘 갈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이 사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막혀있는 길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길이라면 막힌 길 맞은편에 열려있는 새 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힌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길이 막혀 있으면 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막힌 길로 인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곧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열려있는 새 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막혀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려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길이 막혀 있는 듯 하면 믿음으로 열려있는 길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와 함께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 믿음으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필요한 양식이 떨어지자 무엇이 나오느냐? 그냥 옛 모습과 옛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옛 모습과 습관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불안한 마음으로 입으로 떠드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결과 이 불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원망입니다. 꼭 필요한 양식이 떨어지자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안한 마음을 그들 입으로 떠드는 것이고, 그 결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 근데 이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주 접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주 듣는 얘기고 우리 내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국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대들며 물어보는 그 우리의 말. 여러분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좋은 집에서 마음껏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으로 살면서 그 주인의 그 고기를 삶아주고 그 가마 곁에서 그거 주워 먹었던 그 시절, 떡을 구워주고 그거 주워 먹었던 그 시절, 여러분 그게 그립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나 그땐 굶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억압과 압제를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소망 없이 살았던 시절이고, 그 시절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잠깐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양식이 떨어지자 죽겠다고 아우성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난에 연약한지에 대한 단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에 다 연약합니다. 그 고난에 누구나 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보다 그 고통보다 더 어려운 건 무엇이냐? 장래에 소망이 없는 것. 여러분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세월은 먹고는 살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소망이 없는 시절이었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손길을 원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 또한 죄의 종되었던 그 과거의 시절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마치 애굽에서 그 주인의 고기를 삶아서 그 옆에서 그거 주워 먹던 그 시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미래가 있는 삶,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장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종되었던 과거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우리에게 절대로 장래에 소망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잠시 찾아온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메시지, 많은 주일의 메시지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말 조심하라는 얘기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자 항상 나오는 실수가 무엇이냐? 그게 말 실수입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광야 길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도 이들의 불평에도 이들의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죽는다.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도 모를 수 있지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자기계발서라는 게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팔린. 근데 여기에서 마치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자신이 말한 대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뭐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엔 그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느냐? 이 책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 창조의 그 원리를 어렴풋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오래되시고 경륜이 있으시고 체험이 많으신 믿음의 선배님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 선배님들이 계시고 정말 연세 많으신 아버지 같은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절대로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절대로 가정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너의 삶 속에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저도 어린 나이에 그거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이런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 창조의 원리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의 선포가 능력으로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 자녀를 위한 축복, 가정을 위한 축복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의 권세입니다. 그 말의 권세가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대로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에서 현실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정말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씨면 우리나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더워 죽겠네. 덥다고만 하십시오. 제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추워질 겁니다. 그럼 우린 뻔하게 얘기합니다. 아우 추워 죽겠네. 춥다고만 하십시오. 춥다고만. 여러분 배가 좀 고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일이 좀 힘드시면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사용되는 정말로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무의식적으로도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가 이들을 대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출애굽기 16장 9절 10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 여러분 그는 그들에게 뭐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야, 니들이 어떻게 애굽에 나왔냐? 홍해는 어떻게 건넜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까 말했듯이 말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적인 지도자요 리더이라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함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을 말로 가르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까이 나가시면 마치 에어컨의 공기가 여러분을 싸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을 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야 정말로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세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잠시 잊었던 은혜. 모세가 설명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의 영광 가운데. 아,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는지. 그들이 잃었던 그 믿음, 무너졌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영광을 경험하자 그들의 심령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순서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하나님은 다르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먼저 채워지면 자연히 그냥 심령과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현실적인 필요나 육신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영적으로 회복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되기는커녕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현실적인 축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보다 앞설 때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변질되는 경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회복을 통한 현실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이 만나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뭐 이슬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실제로 막 하늘에서 햄버거 막 떨어집니다. 핫도그가 막 떨어지고 피자가 막 떨어지는데 그거 받아갖고 먹는 겁니다. 마치 이 만나는 이런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양식이 내렸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들의 먹을 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조그만 겁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의 외형적인 설명입니다. 굉장히 작은 건데 이걸 걷어서 빻아서 이 떡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이 그냥 만납니다. 그냥 아침에 이슬같이 내렸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저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허락되지 않지만 이 만나의 이 신비한 것은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신비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느냐? 오늘 읽은 그 본문 뒤에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렸는데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거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고 연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밖에 못 거뒀던 겁니다. 근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같아지는,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여러분 이것이 신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내일도 또 먹어야지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집에 갖고 들어간다? 아침이 되면 썩어버리는. 그 더 거둘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욕심낼 필요 없는 겁니다. 많이 걷어도 필요한 만큼, 적게 걷어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그 손길.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그냥 우리가 거둘 만큼 거두면 그게 쓰레기로 남지 않고 다 사라지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만나의 외형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 본문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에 눈을 뜨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뜹니다. 여러분이 만나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신비한 것들이 주어지는 거지만 이 만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이 광야 길에서 비굴해집니다.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눈이 벌게져 있고 전쟁을 하게 되고 사정해야 되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유가 있는 겁니다. 비굴해지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내리는 그 신비한 그 만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제가 이렇게 신비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화려하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그냥 주어지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박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양식. 여러분, 이 만나를 먹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그들에게 마음을 충만하고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은혜 주시는 걸 깨닫자 강하고 담대함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비굴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작은 양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더 많이 거둔 것 같지만 결국 필요한 만큼만 남게 되는 것. 적게 거둔 것처럼 생각해서 아쉽고 불안했지만 결국 필요한 만큼만 다 쓸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만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나가 정말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만나가 그냥 단순히 그냥 똑같은 맛으로 40년을 먹었을까? 전 상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40년을 똑같은 맛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제 상상입니다. 맛을 살살살 바꾸시지 않았을까? 그래야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비타민도 필요하고 무기질도 필요한 것이고 단백질도 필요한데 이 만나만 먹고도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고 다 이기고 광야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만나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선밀 가운데 다 넣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들으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양식, 그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나 참 좋겠네.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이렇게 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만나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지는 어떤 그런 화려한 양식이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양식으로 인해서 비굴하거나 위축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 이 땅의 양식 때문에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면 어떠한 인생도 변화된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가 정말 그들이 사람이 사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려주십니다. 주시다가 마음이 변해서 주시지 않거나, 잘못하면 아유 너 며칠 굶어라, 그렇게 하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만나와 같이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다가 넘어져도 우리를 신실하게 품으시는 그분의 손길이 이 만나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나가 정말로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같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 만나와 같은 이 축복을 사모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이 은혜의 선물이며 신실한 축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심령에 이 만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